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씩씩뿐만 아니라 결박과 어디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봐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기도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해왔는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침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려고 할 때 이 믿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을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안 들으신 분 괜찮습니다. 오늘 총정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그 길을 만드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의 그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그 승리의 삶, 그 승리의 삶을 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3절에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나라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를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바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곧 승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라고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딱 두 번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을 그냥 믿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의 그 몸이 거의 그냥 죽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들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마지막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명을 금이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자들입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섯 번째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날을 피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그인 우리 골리앗은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칼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그 칼 앞에 온전하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섰을 때에 골리앗의 그 칼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뒤를 쫓는 그 사울왕도 그 칼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날이 날라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좀 연약해 보여도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강함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 강함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보면 여덟 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 굉장히 작은 수의 그 사람이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3만 5천 명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상대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 속에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가서 기도했을 때에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그 믿음과 그 여인들의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서 하나님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9가지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9가지의 그 사건들. 33절에서 35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쭉 나열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에게 매일같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로 평안한 삶이 일어날 것 같지만 평안한 삶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승리의 삶을 잘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그 삶, 그 한가운데는 늘 괴롭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로부터 공격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화살을 계속 맞는 것과 같이 적들로부터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툭툭 던지는 그런 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거대한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공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자의 입과 칼날의 공격들, 이런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이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무기도 없이 싸우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다. 300대 13만 5천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숫자와 그 싸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그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돌아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느냐, 붙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있고 승리할 수 없는 그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굉장히 얇은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그냥 연필로 하나 툭 찌르면은 그냥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아주 얇은 종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굉장히 얇은 종이지만 이 종이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퀴즈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뚫을 수 없는 것은 이 하얀 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벽에다가 그냥 딱 갖다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연필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쇠판이 있지 않습니까? 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판에 그냥 붙여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뒤에 철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붙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제목, 그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예레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 취임을 당하면서 죽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그 돌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도 조상의 그 남겨준 그 유업인 포도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아합 그리고 백성들로 던지는 그 돌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자신의 그 민족들이 던진 그 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칼에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 시대에 우리아도 마찬가지로 칼에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엄청 많은 핍박과 환난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들 속에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은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축구를 해도 그렇습니다. 축구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눌러놓고 내가 무조건 이겨야만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손에 때로는 내가 많은 것, 다른 사람보다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내가 이겼다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놀 때를 한번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어린아이들하고 놀 때 정말로 아빠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하다 보면 그냥 져줍니다. 그러면서도 아빠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하면 좋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는 반쪽짜리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쪽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믿으면은 바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와야 되고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완전히 그냥 인생에 대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쪽의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반쪽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저 하늘에 있는 그 큰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또 다른 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쪽의 믿음, 이 믿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이겨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지켜왔던 믿음을 그냥 내버리고 그냥 막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내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 속에 우리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찌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인내함으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뚫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또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인내하며 저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는 우리 귀한 우리 소망침례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그냥 눈길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저 하늘,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단이 유혹을 해도, 생명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아무런 우리가 그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풀무가 타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하며 온전하게 살려주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새 청년들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새 청년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절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코 누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렇게 극렬히 불타고 있는 그 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하나는 또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가야 될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죽음이나 세상이 가할 수 있는 것을 다 가해보았지만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전부를 다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다 걸머쥐고 사단을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해야 될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제가 말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라고 하는 말에 내가라는 말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라는 말을 내가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데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라고 할 때 내가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4장 9절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 여기 이제 PPT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준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인내하며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그 고통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를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